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앞구절까지 봤죠. 17절에서 24절 본문을 봤었는데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인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앓는 것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로 예수 제자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가져야 되는 바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은 자격 없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또 예수님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을 기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낮은 자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표현대로라고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회복시키고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참 즐거워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구원하시는 방식, 그가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와 관계하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아니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나의 의무와 나의 행위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보기 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예수 복음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설교도 벌써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한 2번, 3번 정도가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들은 설교만도 한 7, 8편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이웃을 잘 돕는 사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포함된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 본문을 오늘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게 이게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오늘 새벽까지 애쓰고 하나님께 바라는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것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율법교사라고 하는 노미코스, 그러니까 노모스가 율법이라는 뜻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노미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교사,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대에 존경받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따로 동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본문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 앞에 있었던 누구에 대한 쉽게 얘기하자면 모델인가 하면 앞에 나왔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하나도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공부, 학문, 열심, 노력,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격을 절대 깨닫고 알고 보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이야기는 더 큰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예수 은혜의 구원의 비밀을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 은혜 구원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 앞뒤의 본문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앞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의 은혜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이야기였고,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이 바로 뒷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 듣는 것 한 가지면 충분하고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더 깊은 강도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면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비유의 부분을 읽을 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아까도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자꾸 들리기 쉬운가 하면 우리가 이웃으로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깊게 하기 원하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의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더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 자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25절부터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비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시작되게 된 배경에서 시작되죠. 배경으로 이 25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일부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비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사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질문한 것을 잠깐 멈추어 놓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율법사가 그 질문에 대답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는 이 대답은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뭐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율법사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답이라고 보면 가장 무난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일단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동기 자체가 좀 불순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표현 단어들이 있는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 단어가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 단어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노미코스라고 하는 그 노모라고 하는 우리가 율법, 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포함한 단어고요. 당연히 뭐 율법교사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같은 교사의 레벨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한글 번역은 좀 이해하는 데에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 헬라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는데, 영어 단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 inherit라고 하는 상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도 굳이 그거 원어 번역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하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속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어떠냐에 의해서 이 상속은 결정되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 복음서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혹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건데,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천국을 가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행동해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잘못됐나요? 그렇진 않죠. 율법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로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지 않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은 나름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답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즉 이 율법사가 한 이 대답을 가지고 상당히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이 대답을 가지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율법교사의 마음 가운데 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틀리지 않았거든. 물론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이 그림자로서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 의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는 잘못된 해석에 의해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율법 교사는 딱 두 가지로 구약 전체를 요약하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실 이게 자기가 자기 함정을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됐는데 자기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얘기해버린 거야.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이 진짜 이 all이라고 하는, 다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엄청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하여서 어떻게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덧붙이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봐야 돼요. 왜 여호와께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수이다 이것만 이야기하기 위한 걸까요? 그건 아닌 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이 표현 있죠. 그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 있죠. unique. 절대 어떤 다른 것도 같을 수가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애와 자비가 크셔서 그 인애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분.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사에도 없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신들 중에도 그런 신은 없어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죄인으로서 실수하는 자로서 정말로 너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니들 그분의 힘 앞에 압도되어서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 수 있는 이 신명기 자체가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짜 산자답게 그 생활을 영유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유일하시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듣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서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 개별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독특함,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못난 자아를 받아주지 않는데, 나의 못난 이 민족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것을 당신의 참으심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인내로 받아주시는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신명기의 계명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절대 어떤 행동이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관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신명기. 뒤에 레위기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네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와, 이게 어디 나와 있다라고요? 구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음 얘기는 예수님만 산상수훈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너는 너의 형제를 해코지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마음에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굉장히 균형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약의 상상 뭐든지 다 해도 돼. 그런데 다 용서해줄게. 이런 사랑으로 보는데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용서받은 죄인을 자기가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 피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앞서 달렸던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로드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이웃을 견책하는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사랑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이 됐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전체 그 복음서들이 되었건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를 견책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상당히 통쾌해하잖아요. 그런 그 마음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고사하다 여러분 자식들.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버림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견책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견책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거절하시거나 그들을 정말로 비꼬아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견책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은 혹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는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게 레위기 19장 17절 이야기이고요. 17절에 조금 더 가는데요.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견책하게 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주의를 당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7절이 끝나고요. 18절에 이렇게 갑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 성경을 사실은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해설을 해주신 것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이런 얘기도 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이상적인 그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다 존경받을 만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마음에는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동포라고 한다면 그 동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혹은 내 주변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뭘 붙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그거 하는데 그 근거와 동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니를 답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되고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능력 밖이라도 내가 이룰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으니 내 백성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모습이야. 그러니 그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다시 이제 우리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문답의 컨텍스트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붙인 질문이었죠. 그런데 너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적용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뒤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굉장히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원래 옳진 않지만 이 질문을 잘 넘겨서 나를 옳은 사람처럼 보여야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되게 자기를 옳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말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기준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게 보일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한치의 그 의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율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간에 이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우리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해주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끝나게 되는 건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어요. 맞죠? 신명기와 레위기 본문을 살펴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다른 모든 구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균형 있는 대답을 이 율법교사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에 좀 고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제 가져다 주어야 하는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대답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산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영생이라는 표현이고 또 좀 더 넓은 신약 복음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너 이렇게 행동하면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해요. 무의식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인간들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행동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부족하기에 내가 너희의 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행동으로 구원의 사역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잘 나가서 사랑의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뒤에 비유까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먼저 얻고 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아니었고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딱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쵸? 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만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는 거는요, 진짜 이건 정말 너무 본능적인 것이고 정말 강력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중심적인 존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역설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죠. 할 테면 해봐. 그럼 살 거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똑같은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 그렇게 써 있으니까 행해. 그러면 살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인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문맥에 따라서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인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은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거 있잖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의의를 쌓는 방식으로 읽는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이 율법으로,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그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요? 믿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그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학과 구원론과 예수님의 구원론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뭐에서 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거죠. 율법을 그렇게 읽는 방식,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에 나왔던 그 구절을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내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행하면 살 것이야. 그런데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 뭐라고요? 율법을 행해봤더니 그 누구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성공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그 누구도 율법을 행위로 이해했을 때는 도저히 그것을 성취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율법의 행위를 성취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설법에서.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네 스스로 얘기했지?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한다 그랬지?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해석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의 반응이 어땠다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뭘 느낀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약간 좀 불확실한데,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이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좀 불확실한데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자신감 상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는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른 그걸 만회하기 위한 수를 던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추호도 자기의 의의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죄인된 인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 모습을 너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이라는 게 앞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아무 문맥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이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사랑의 대상인지 이걸 제한하고요. 또 뒤에 이제 비유에서 나오지만 시간, 이게 지금 도와줘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걸 따지고, 또 사마리아인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이까지, 어디까지, how far, how much,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이에요. 그걸 이렇게 둘러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계를 어디다 정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 전까지는 편했었는데 자기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불안하게 시리 어떤 이웃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네 몸과 같이 그 이웃을 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담을 다시 쳐야 됐던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담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죠.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답이 있었어요.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 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는가 하면요, 최소한 혈통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선행과 구제 의무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들을 내가 참 안타깝게,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영적인, 육적인 그런 사랑의 의무를 다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다짐하에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좁게 본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 안에 있는 자기 같은 율법사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대답만 나오면 어느 정도에서 중간점을 찾아서 예수님과 합의를 보고 자기의 의를 다시 한번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일단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성경, 이 비유의 뜻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비유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이 질문과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비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기억하고 비유로 넘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얘 그랬으면 그래 그럼 내가 사마리아 사람은 눈 꽉 감고 도와줘야지 뭐 이러면 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다 뭐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이웃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갑자기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보다 더 나아가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일단 이 율법 교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당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옷은 그 당시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것, 그 상태가 됐고, 또 강도들에게 마저도 버림받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이게 사실은 헬라어 한 단어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것의 반대편으로 해서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긴 본 거예요. 봤는데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가고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서,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피하여서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 누가 나이며 누가 나의 이웃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맨 마지막에 대답이 make sense 할 수 있어요. 컨텍스트상. 물론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상의 것들을 의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1차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질문이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비유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누가 나일까? 누가 나의 이웃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는, 그리고 그 증오와 미움과 멸시의 대상인 사람들이었어요. 거꾸로 그렇게 당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어땠겠어요?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유대인들은 위에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회적인 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이런 뉘앙스에서 약자로서 강자를 미워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마침 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거 원래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건데 자기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짐승에 태우는 만큼 자기에는 손해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타고 가던 것인데 태워서 자기는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 실어있던 짐만큼 자기가 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짐이 얼마 없어서 이 사람 했다고 나귀가 그만큼 더 지칠 테니까 그만큼 식량이 더 들어간다든지, 어쨌든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자기 손해를 다 감수하고 짐승에 태워서까지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까지도. 그리고 자기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주막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이면 이틀치 일하는 거니까 아주 작은 돈은 아니겠죠. 최소한 1,200불 이상은 지금 돈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몇백 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그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고쳐주고, 질문을 뭐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너는 과연 사랑하는 이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고쳐서 너는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 뉘앙스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라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보면 그게 진짜 메인 메시지였을까? 왜냐하면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앞뒤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갑자기 그런데 너는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이해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해석들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율법주의적, 도덕적 교훈으로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여기 봐라. 이 사마리아인이 됐건 누가 됐건 사람 가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개혁주의를 하신 장로교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양심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구원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구원과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기는 해요. 실제 예수님 스스로도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다 행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결론인데 답부터 이야기하면 잘못된 교훈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어기지 않으시겠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도덕적 교훈,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주된 목적이요 교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방식의 해석이 있는데요. 이건 알레고리예요.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알레고리는 그 성경을 자기가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성경을 그걸 가리킨 어떤 상징들로 이렇게 다 잡아내는 건데 그게 어떤 본문적인 근거가 없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레고리에서 여기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알레고리가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버전은 중세시대 때 아주 유행했던 버전이에요. 거반 죽어가던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이게 왜냐하면 알레고리가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알레고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과 어떤 육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알레고리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런 육체적인 마크들은 영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주 틀리진 않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할 때 하갈이 옛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가 믿음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 율법을 상징하는 것과 그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쓰는데 왜냐하면 실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은 거의 죽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담으로 봅니다. 예루살렘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까요?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도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도요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틀리진 않아요. 근데 과연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약 종교 혹은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알레고리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알레고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고 아주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주막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딱 데려다가 잘 돌보라고 주막에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두 데나리온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데나리온 둘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얼마나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못 갈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진짜 반면교사가 이런 중세시대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취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막 그대로 가면, 그 방식 하던 대로 가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엉뚱하게, 사실은 결국 알레고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만족을 시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기서 교황이 나와요? 그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해석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알레고리를 그렇게 조심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 가장 문법적인 해석으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이 의도한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이 본문들을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죠. 엘리스터 백이라는 목사님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써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Love as a way to life. 생명으로 가기 위한 길로서의 사랑이라는 게 한 가지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Love as a way of life.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사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성경을 예수님 앞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가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상속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즉 뭐예요? 율법과 규칙으로서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제한하고 어떤 시간을 제한하고 어느 정도를 제한하고 하던 것을 예수님은 다 무너뜨리면서, 그게 사랑이 네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생명을 얻게 된 자로서, 즉 구원받은 자로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늘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뜨리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내가 하기 참 힘든 대상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을 행하라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룰들을 정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음을 그냥 다 드리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해. 그럼 거기 구원이 있어. 거기 영생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게 됐을 때에, 네가 진짜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가서 너도 그렇게 당연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급이나 인종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 수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웃의 범위는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그냥 그 사람이, 심지어는 그걸 일부러 강조해서
그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을 드러내놓잖아요. 여기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 보면 이 사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떻게 욕먹으러 그런 동네를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쉬운데 이런 어떤 적대적이고 원수인 관계에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의 범위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어떤 그림자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교훈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도가 아니라 나의 불편과 희생을 분명히 감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편이 하나님께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내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형편을 보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셔서 심지어 우리가 원수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었을 때에도 사사기 보면 어때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 땅에 통치하며 임하시잖아요. 그런 강도 만난 형편에 내 불편과 희생이 감수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기 드러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제가 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건강한 해석이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는 많은 설교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알레고리식으로 충분한 어떤 본문의 근거를 가지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영적인 의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딱 보니까 또 맞춰보면 또 너무 잘 맞잖아요. 이렇게 희생을 해주고 이런 이웃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한 목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알레고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에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가시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이 사람의 질문, 두 번째 질문. 누가 내 이웃인데요? 정말 예수님 대답 안 하신 거 맞아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서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남의 눈에 들보 빼기 전에 니부터 살펴봐. 너는 좋은 이웃이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질문을 바꿔놓고 뭐 이게 구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혹시 답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대답하고 계셔요. 대답하고 계셔요. 잘 한번 보세요. 36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질문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대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답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이 세 명 중에 누구게 네가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네 이웃은 이 사마리아이냐? 그 사람 입에도 담기 싫었던 너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거꾸로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누가 이 율법 교사예요? 강도 맞는 사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자기는 굉장히 선한 이웃으로서 강도 만난 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이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나는 도울 능력이 있는, 앞에 나온 이 구약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자리죠. 능력자의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일단 내 질문에 대답하긴 할 텐데 거기 아니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너 이웃이 있어야지. 그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래야 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웃에게 사랑받음으로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테이블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래서 네가 실제 이웃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문맥상을 봤을 때 그게 1차적인 의미는 되게 힘들다라고 봅니다.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동떨어진 내용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가치로서 바로 이 뒷이야기. 안 그랬으면 이 뒷이야기에서 무슨 얘기 나와야 되겠어요. 야, 내가 방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했지. 마리아,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언니도 못 도와줘?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근데 야, 쟤는 나를 택했잖아. 절대 그거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저기 얘기했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거 이야기한 거거든요. 절대 뺏기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엉뚱하게 잘못된 질문을 잘못된 동기에서 가지고 왔지만 예수는 여전히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실 은혜로만 되어지는 자격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어지는 그 값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너에게 이웃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너는 그 컨텍스트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네 상태는 사실 이 율법학자 누구한테 이렇게 맞아서 강도마적을 거반 죽게 됐을까요? 뭐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조소 섞인 말을 표현을 던진다면 예수님한테 거반 맞아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를 자기가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톱승 물어가지고 그래, 그거 해. 다 해. 다 해.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는 거예요. 네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해. 막 맞아서 진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로 거반 맞아 죽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을 때에 그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니에요. 율법의 대표자가, 특별히 율법 행위의 대표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이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거 알아차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어가는 걸 알아차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너 이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한 자구나 라고 해서 율법은 그들을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율법이 절대, 즉 그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선한 사랑의 룰 지킴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를 구원하는 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어떤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표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기가 쉽더라고요. 거의 99%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간다라는 걸 봤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 그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대상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적인 거죠.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신의 대적과도 같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그를 돌보아주고요. 끝까지 그를 책임져 모든 것에 대한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러 줍니다. 너 어떤 이웃이 필요하겠니? 뭐 율법교사 대답은 잘해요. 그렇죠? 자비를 베푼 이웃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래, 너는 능력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너는 무능력자의 자리에서 어떤 이웃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야. 너에게 필요한 이웃은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필요해. 그러면 그 뒤에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돼. 그런 이웃이 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2차적인 의미라고 봐요. 만약 방금 이야기한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은혜로만 되는, 선한 이웃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선한 이웃을 만나게 되어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의 자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자리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뭐 했어요? 자비 베푸신 자의 자비를 받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는 건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여라 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너도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하여라. 즉 자비로운 이웃의 그 자비의 희생을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진짜 자비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랑 비슷한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슥 피해 가겠어요? 피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안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선한 이웃에게 있었다라는 걸 아는 자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후대에 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새벽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예수님 결국 이거 답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친절히 대답하고 계셔요. 친절히 대답하고 계시고, 그 대답은 자비받은 자가 되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이웃이고 자비받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직접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갚아 그 비용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율법을 보고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똑같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religion of law, 율법의 종교를 행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religion of love.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더 이상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겠어?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그 사람 안 닮아가겠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인간의 구원의 방식인 그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복음을 보고도, 이 말씀을 보고도 그 사랑의 행위를, 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영생 얻은 자이지 않니? 그런데 그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그 자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란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에 대한 대답에선 예수님이 이야기를 직접 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에 따라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 그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나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못 행하기도 해도 우리는 이 사랑의 종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종교 가운데에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푼 자, 우리의 선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귀한 이웃들 또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